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눈을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비비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셔야 보입니다. 그죠? 옆에 계신 분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한번 잘 문지르시다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 눈 한 번 더 이렇게 문질러 주셔야 돼요. 지금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안 보이는 거니까요. 눈을 좀 한번 잘 이렇게 눈을 좀 비비신 다음에 보셔야 예수님이셨군요. 그죠? 안 보이실 때 항상 그죠? 예수님은 안 보이면 눈을 잘 이렇게 눈이 열리셔야 보입니다. 이번 지난 주일에 제가 85세 된 한 장로님을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85세신데 정정하시고 그냥 말씀도 저렁저렁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건강 비결이 어떤 거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새벽 기도가 제 건강 비결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85세신데 우리 주양교는 새벽 기도가 없어서 지금 그죠? 막 새벽 기도를 해야 그죠? 우리 장로님도 그냥 90세까지도 거뜬히 이렇게 건강하실 텐데, 아직은 건강하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면 이렇게 건강해지는구나라고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구나 라고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수요 생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건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혹 저는 수요 예배도 잘 드리는데, 수요 생수 예배 잘 드리는데 목사님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수요 생수 예배로는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죠? 수요 생수 예배로는 조금 모자란 것 같으니까 겟세마네 매일 이렇게 나오셔야 할 것 같다고. 그죠? 또 그러면 아마 또 겟세마네 매일 나오신 분들은 또 저한테 그러실 겁니다. 저 겟세마네 매일 나오는데도 건강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의심스러운 이렇게 눈초를 저를 바라보신 분들에게 전 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것 같다고. 그죠? 예배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매 순간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면 건강해집니다. 또 꼭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풍성함과 건강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몸이 불편하시면요, 하나님 제가 예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매 순간 예배를 드리시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건강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 제 나름대로 죄인과 의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죄인은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고요. 그럼 의인은요, 나 자신이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저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아멘. 의인이라고 하세요. 우리 고사님. 아멘입니다. 아멘. 그죠? 아니, 다 의인으로 여기 앉아 계셔야죠. 그죠? 죄인이면 주님, 저는 또 죄인으로 앉았습니다. 그러고 회개하시면 또 주의 은혜가 우리를 또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그런 삶이잖아요. 다시 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 그래서 의인된 삶으로 주 앞에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요,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빌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는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제 막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꾸짖고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내용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죠? 예수님이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좀 한번 좀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27절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늘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셨을까요? 몰라서 그걸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요?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담이지만 요즘은 착해 빠져가지고는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질문 하나 하면 그냥 그 질문을 곧이곧대로 답하면, 그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요, 질문 하나도 그냥 하지 않아요. 그 속에 다 꿍꿍이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고요. 저 사람이 뭐 하려고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지금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사람들은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냥 제자들은 그냥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다 바라봤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제자들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다가 지금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고 너희만 나와 함께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를 뭐라고 생각했기에 정작 지금 너희들만 남아있느냐라고 지금 되물으시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듣고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능력 많으신 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와,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네, 와 대단하신 분이네, 와 말씀이 좋으시네, 와 하고 끝나니까 다 자기가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 내용에서. 그런데 먹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자기들의 답으로 갖고 있지 아니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모여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들의 소문을 따라 들어서 야, 예수는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야, 그래 가보자, 그러고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고 보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혼자 떠돌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가 좋다더라 라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쫓아다니다가 끝이 나는 경우들을 아마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남들이 하는 소리, 저 소리가 맞을까? 저 소리가 맞을까? 저 남들이 하는 그 소리는 저 볼 때 맞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남들이 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나의 소리가 돼야 돼요. 내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외에는 여기에는 그 많은 무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다, 능력 많으신다, 그 하는 얘기를 따라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 자리에는 아무도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뭐가 좋다더라, 이리저리 어떤다더라 라고 쫓아다니다가 이 사람들은 다 제 갈 길을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29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그냥 이런저런 잘못된 그 소리에서 결국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씩씩하게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아마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구원자, 우리식의 표현을 하면 왕, 바로 당신이 그런 분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답 맞추는 것에 참 익숙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지선다형에 익숙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은 좀 오지선다형에, 그죠? 답 맞추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선다형에서 찍었는데 맞추면 얼마나 기쁜지, 그죠? 찍어서 맞추는 기쁨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그 원리와 의미를 생각해보다는 정답 맞추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떤 것을 통과하는 요령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냐면요, 베드로에게 자꾸 시선이 갑니다. 와, 역시 베드로 수제니까 정답을 맞췄구나.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정답을 맞췄구나, 잘했다, 야 최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천군 열쇠를 내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제1의 그 교황 베드로,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 하고 베드로를 추앙하면서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칭찬이, 베드로에 대한 대답의 칭찬이 없습니다. 오늘 비슷한 본문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대답의 칭찬이 마태복음에만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대답 잘했구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구나라고 칭찬하는 그거는 마태복음 하나만 나와 있고 다른 복음에서 안 나와 있는데요, 세 복음서마다 동일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건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답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 모두 12명 모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정답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12명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그 잘못된 선지자라는 그 잘못된 오답으로 인하여서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 정답을 말했는데 베드로는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제자로서 그 자리에 정답을 알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들이 받는 답은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 생수 예배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도 적어도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저는 정답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답에 대해서 그 원리와 그 핵심의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나는 버림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그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13일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충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 죽으셔야 된다고요? 또 다시 부활한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쫓아와서 메시아라고 쫓아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셔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뭐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님 어쩌자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내버려두고 죽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하고요,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이 꾸짖었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 믿고 3년이나 쫓아왔는데 지금 그게 말입니까? 예수님?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한글 성경이 너무 친절해가지고요, 차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항변한다라고 지금 바꿔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니까 3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어 주실 때 어떡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야 그래 미안하다, 이게 내게 좋은 일이어서 그래 3년 동안 나 따라다니고 고생했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 예수님 그래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법한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요.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정답을 맞춘 겁니까? 정답을 맞췄으면 칭찬받고 오히려 그래 베드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어떤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한 친구가 맞추니까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서 그래? 한번 이것도 풀어봐. 비슷한 문제를 내놓으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찍어서 맞췄으니까요. 그죠? 지금 그런 식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가 정답을 압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건 이런 의미야라고 얘기했더니까 아유, 예수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거 안 됩니다라고 꾸짖고 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 지금 틀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생각한 그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 답이 34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래,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느냐?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 구원자로 알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랐지?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로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원자임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사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금 그 서로 간에 엇갈린 차이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일을 이루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고 뭔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야 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자이자 구원자 예수를 베드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다니면 자신들도 그 놀라운 그 왕국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기들도 높아질 것이라는 자기들만의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희들을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몰래 예수님에게 그런 청탁을 한 야고보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 나쁜 놈, 이 배신자, 너희들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능력자이면 그 나라를 세우면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뭔가 힘을 얻고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자기들만의 지금 기대감과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항변하면서 지금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왕이라는 그 단어는 같은데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능력자,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죽어야 돼. 죽음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좀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네, 교회를 다니시면서 천국에 가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갑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나에게 예수가 천국을 가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우리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답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가 우리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그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가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요, 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정말로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요,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을 때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는가?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느냐?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당시 분봉당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감사하면서 이 도시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도시 이름을 바꿔서 이건 가이사랴에게 드리는 제 충심의 어린 도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그 큰 신전을 세우고 그 도시를 개발시켰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왕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지만 사람의 목숨과 비교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 아닙니까? 목숨.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결국 뭘 다 주고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삶으로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나에게 부귀 영화가 누려지고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름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뭔가 주어질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야 된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삶은 생명이고요, 예수가 없는 삶은 죽음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예수로 인해서 건강이 주어지고 뭔가 자식이 잘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그 영화를 자랑한 그 인생들도 예수가 없으면 가장 불쌍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삶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인가를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십자가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러워서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소중한 자녀, 남편, 아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줍니까?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까?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식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크면 클수록 자식들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돈 달라고 하지 기쁨을 줍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자식이 왼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 많이 언급되지만 남자들 나이 먹어서 쓸 데가 없다고, 그죠? 삼식이들은 매 맞는다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휴, 내 십자가를 참는다라고 가슴을 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짐이 되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대상이 우리의 십자가인 것은 맞는데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괴로워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내 실수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엄마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때로는 남편으로서 힘이 드시죠.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라고 답답하시기도 하고 하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보셔야 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제가 기도 안 해서요? 제가 하나님 믿음을 안 살아서요? 제게 이런 벌을 줍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네 안에 살고 있는 얘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살고 있니? 아니면 너는 네가 살고 있니? 네가 주인이니? 내가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하실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다음에서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진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그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담당해 내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이 저에게 예비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큰 소리 치면서 저는 압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요, 3일 만 부활하셨고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저는 교회를 50년 다녔고요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단아 내려도 물러가라고 우리의 대답을 향하여서 우리를 내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외워서 하는 정답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답을 아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려놓으신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명이 끝나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삶을 다 마치셨습니다. 33살이에요. 얼마나 더 이 땅에서 살아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내시겠습니까?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건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를 답답해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한적해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명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케 도와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실 때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너를 위해 살아야지. 네 인생을 위해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더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지. 네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위해 살라고 얘기하는 사단이 속삭일 때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매일매일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명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귀한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